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실은 그 애굽의 그 우상과 애굽의 온갖 참 악하고 타락하고 그러한 것들에 참 오랜 동안 물이 들었어요. 아무리 언약 백성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랄지라도 그들이 그 주변의 그 우상이라든가 이런 악한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오래 묻혀 있으면은 역시 그와 같은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말만 선민이었지 애굽 사람들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냥 겨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약간 그거 하나 겨우 알고 있었지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신명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습니까? 왜 십계명을 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믿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잘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와라. 바로 이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의 신구약의 말씀을 알아야 될 말씀과 교리를 제대로 모르면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만 거기에만 의무를 두더라고요. 난 교회를 다녀. 난 교회에서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난 주일학교 교사야. 근데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쓸데없이 직분이 많아요. 그 직분 100분의 1000분의 1만 있으면 돼요. 초대교회 그렇게 교인이 많아도 겨우 7명의 집사만 뽑았는데 우리나라는 툭하면 그냥 집사,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강아지 새끼라도 들어오면은 다음 주 안수 줄 판이에요. 그거 안 돼요. 아무나 장로, 아무나 권사는 또 교회에 있지도 않은 직분이고, 또 아무나 그냥 집사.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직분을 받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지만 말씀에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를 자세히 보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물론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긴 합니다. 율법이라고 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참 불순종할 때도 있고 또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회개하고 또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어떤 의식법은 지키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대교의 어떤 이런저런 걸 끌려 들어가지고 우리가 그거 지금 해야 된다. 좀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단들이에요. 메시아닉주들. 6월절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 저 이단, 거기도 이단이고, 안식일을, 이 주일은 태양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기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태양 숭배하는 자들이다.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이단이라고. 기독교 역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안상홍이죠. 하나님의 교회. 자, 봐요. 말씀을 모르면은 이단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에 넘어가고 여호와의 증인대에 넘어가고 몰몬교회도 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넘어가고 통일교회도 넘어가고 요즘 통일교가 또 아주 요즘 또 그냥 여러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하니까 그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 가지 속삭여가지고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정작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냥 그런 대로 빠집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기존 교회에 있기는 해요. 장로교회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체로 그냥 신앙적 교훈은 주죠.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겨라, 교회 충성해라,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해라.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만 주구장창 가르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단들이 몇 가지 가지고 꼬이면 모르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를 다닌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야 돼. 그건 제가 오후 설교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끝까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에 있으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정하는 건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들, 나는 교회 출석 안 해도 돼. 물론 몸이 불편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못 나올 수는 있어요. 그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이 가나안 교인들은 근본적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이런 유형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유형교회, 이런 보이는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도 돼. 나는 거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있어. 나는 이 기존 부패한 교회 이런 교회는 안 나가도 돼. 근본적으로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이 땅에는 유형교회가 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문제가 있죠. 물론 이제 심각한 문제. 아까 얘기했지만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부정한다든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WCC, 에큐메니칼 그런 데 참여하는 교회들. 사실 그걸 전제로 하면은 우리나라 교회 거의 80~90%는 다 문제가 있지. WCC는 공산주의 하부 조직이라. 여러분 2001년 9.11 때 뉴욕에서 그 무역센터 무너졌죠. 요즘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근데 그것만 알고 있지 그날 그 무너지는 그날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그 무너지는 걸 보고 저 기독교 왕국이 무너지는구나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9,000명의 그 나이지리아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했어요. 임산부에 막 배를 가르고 막 9,000명이나 죽었대. 9,000명. 그건 뉴스에 거의 안 나왔어요. 그건 뉴욕 무역센터 무너지는 것만 나왔지 같은 날 나이지리아에서 무슬림들이 9,000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을 학살한 건 뉴스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는 것은 이 유형교회 안에 있을 때예요. 이 교회를 벗어나면은 그 사람은 사실은 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상의 교회에서도 포함될 수가 없어요. 물론 로마 카톨릭처럼 카톨릭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다.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천주교회 안에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또 거짓말을 한다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은 교회 와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뭐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백날 천날 다녀봐야 맨날 마리아나 숭배하고 그 신부들, 어리석은 신부들의 그 이상한 미사 의식에 빠져갖고 앉았다 일어났다 뭐 포도주 성찬 먹었다, 그 천주교의 의식은 전부 다 성경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저들은 우리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개신교는 뭐냐? 개신교의 그리스도의 몸은 뭐냐? 개신교는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싶어. 네, 그 사람은 교회 나오면 돼요. 근데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이 없으면 교회 나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재밌게 춤추고 노래하고 그저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 재밌죠. 그러나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 그분을 믿고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계속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기독교 좌파,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가르쳐 이 기독교 내 신학교 내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했거든. 무슬림에도 침투했고. 그러니까 이 자들이 교묘하게 이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는 양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부패하고 썩었으니까 우리는 뭐 꼭 교회만 나가야 구원이, 그건 절대 아니다. 영적인 뭐 하나님의 임재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면서. 그래서 저번에 보십시오. 코로나 할 때도 보세요. 아주 이상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비대면의 영성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나는 교회를 나오고 싶고 그래도 나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미혹을 시켜가지고 나는 예배당, 나는 집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거룩한 임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교묘하게 이걸 주입시켜 놔가지고 그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 꽤 많아요. 아직도 집구석에 앉아갖고 뭐 몸이 불편하거나 뭐 진짜 뭐 너무 뭐 상황이 잠깐 상황이 안 좋아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하고 두 발 걸을 수 있고 교회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나는 가난한 교인이야. 이게 잘못된 거야. 여러분, 미국에서 청문회에서 드러났잖아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73.4%가 백신 때문에 죽었다 그랬다. 백신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밝힐 생각은 안 하고 이 코로나 시기에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코로나 이것도 다 퍼뜨리고 뒤에서 다 한 건데, 조장한 건데, 많은 우리나라 교회들이 우리는 이러한 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흩어져서 또 흩어진 영성 하여튼 말은 잘 만들어요. 언어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비대면했죠. 근데 우리 예일교회는 비대면 안 했습니다. 우리는 안 했어요, 진짜. 물론 이제 규모가 적으니까 표시도 안 나기도 하겠지만 나는 저 교회 간판도 띄워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때. 만약에 정 그러면. 우리가 시간대 옮겨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작은 교회들도 다 비대면했어요. 큰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 교회가 한번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보세요. 이 세상은요, 굉장히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할까, 모이지 못하게 할까. 이게 이 세상이 조장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긴 해도 복음에 대한 신앙이 없고, 나와도 그냥 재미로 나오는 거예요. 재미. 문화종교라고 할까요? 문화종교. 이 문화종교는 뭐냐? 우리나라 이 도시 중산층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 다 문화종교.
어떤 교회든지 지옥에 대해서 설교 안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 안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 안 하고 교리 가르치지 않는 장로교,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 이런 거 가르치지 않은 교회는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그럼 100% 교회가 아니라 그냥 뭡니까? 그냥 모여서 그냥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리 재밌게 그냥 친교하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혹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영원한 정죄, 지옥의 정죄, 사망에서 벗어나고 탈출하는 것.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그분을 어떻게 섬기겠어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분을 볼 수 있어요. 그분은 성육신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섬기냐? 바로 이 교회라는 교회. 우리가 모인 이거예요. 네. 물론 교회는 건물은 아닙니다. 또 교회가 건물은 아니에요. 영적인. 이것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오는 분들, 뭐 예를 들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에 장애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것도 바른 교회라면 적어도 아까 얘기했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가르치는데 이렇게 안 나오는 건 안 돼요. 그건 가난한 신앙, 가난한 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좌파들이 퍼뜨려놓은 가난한 교인 때문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뭐 좀 안다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나갔어요. 아, 나 이젠 더 이상 유형교회 나는 이제는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지들끼리 모여. 지들끼리 또 카페에서 모이고 자기들끼리 또 이상한 공동체. 이 공동체란 말 아주 나빠요. 나는 공동체란 말 제일 싫어하는 용어가 공동체. 이게 좌파적 용어거든. 근데 교회에서도 보면 어느 순간부터 무슨 공동체. 무슨 공동체입니까? 성경에 무슨 공동체란 말이 어디 나와 있어요? 교회. 그냥 영어권에서 교회 이름 보면 커뮤니티라는 이 교회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처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 받은. 그래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거기다 무슨 자꾸 공동체니 뭐 이상한 것 같다고 치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왜?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5만 가지 우상을 보고 살았잖아요. 애굽에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눈 뜨면 그냥 보이는 것이 우상이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가르치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거 절하지, 예배하지 말아라.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다 예배를 드리거나 절을 하거나 숭배하거나 섬기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천주교, 불교, 무유교, 이슬람 뭔가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WCC는 보세요. WCC가 뭐냐? 이게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거예요. 예, 사실은. 가지고 이게 공산주의 하부 조직으로 만든 거라면 전 세계 인터내셔널 공산주의 조직에서. 근데 이것들이 처음에는 뭐 종교 간의 화합, 일치, 평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점점 갈수록 공산주의 교리가 이 WCC 안으로 들어오고 신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느덧 현세적인 교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미도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 WCC나 그 NCCK 그 조직들 들어가 보십시오. 무슨 뭐 주한미군 철수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해방신학이 어쩌고. 그러니까 성경에 전혀 없는 말들을 끄집어내갖고 선동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WCC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WEA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이제 그것도 대회한다고 또 그러던데
이런 조직들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실은 부정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교회는 정말 많이 파괴됐어요. 겉모양은 예배당 짓고 모이는 것 같지만 많이 파괴됐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많은 신자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뭐 아무 이상 없겠지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누가 어지럽힙니까? 누가 코로나 백신 만들어갖고 누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난 아베가 왜 죽었나 보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네. 보니까 코로나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거 폐기 처분하고 이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거 얘기해서 결국 죽었단 말이야. 보니까 공개적으로 통일교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보니까 그제 일본에서 인터뷰하다가 그거 지들끼리 막 얘기하다가 뭐 코로나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거 이 안에 그거 다 들통나 버렸어요. 그럼 그걸 누가 만듭니까? 그걸 누가 만들어서 돈을 법니까? 그걸 만들어서 돈도 벌고 쓸모없는 잉여 인간들 처분하고. 저한테 자료 다 있어요. 객관적인 자료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절대 음모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전 세계가 어때요? 거기에 다 그냥 넘어가자. 우리나라 이제 하반기 코로나 또 접종하면 아마 또 너도 나도 그냥 또 맞을 거야. 너도 나도. 미국 이번에 청문회에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백신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얼마 안 되고 73.4%가 이거 백신 때문에 죽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청문회 때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또 하반기에 또 들어간다고 그러니 좀 큰일이에요. 왜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급사하고 왜 갑자기 이상하게, 그나마 유명 인사니까 그런 소식이라도 나오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사실이요. 그러니까 음모론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인간들 지금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찍소리. 그 중에는 그 의사들도 많더만 이런 거 별 이상 없다. 이거 음모론이라고 자꾸 그런 사람들 말 듣고 백신 접종 안 하면 더 위험하다. 그렇게 맞아갖고 우리나라도 4만 명이 죽어. 4만. 그 중에 거의 절대 다수는 젊은 애들이에요. 노인분들은 백신 맞고 거의 별 지장 없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이 심장 갑자기 급사 정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덕스 헉슬리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유명한 책이에요. 조지 오웰의 1984년하고 거의 같은 급의 미래. 근데 이 조지 오웰이 그러니까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 앞으로 미래 세계가 어떠한 건지에 대한 내용의 책이. 여러분, 그런 책들이 사실 뭡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상, 기계가 통치하는 세상, 그 벌써 AI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는 세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성경이 없는 세상, 그걸 추구하는 게 멋진 신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멋진 신세계입니까? 아니죠. 지옥이죠, 지옥.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설교를 들어도 난 뜬금없이 헛소리, 그냥 하나만 하는 소리는 나도 듣기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야. 지금 이 세상과 너무나 직결된 말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여기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했는데 하나님 빼놓고는 다른 신을 두른 이런 인간들이 유엔을 조직하고 백신을 만들어내고 교회를 파멸시키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환경도 이게 사실 마르크스가 만든 정치 철학에서 나온 거랍니다. 1884년에 그가 쓴 자연의 변증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환경주의도. 거기에서 출발해갖고 지금 이 환경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공포를 일으키는, 뭐 지구 온난화가 어쩌고 저쩌고 빙하가 그런 거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창세기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추위와 더위는 계속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온난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산화탄소가 오히려 많아야 저 식물들이 더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하나님 없는 멋진 신세계로 만들려고 하는 작자들이 앞으로 무슨 짓을 벌이느냐. 일단은 사람들의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경제적 공포심, 자연재앙의 공포심, 그 다음에 질병의 공포심. 이 공포심을 왕창 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미디어로, 드라마로, 영화로, 소설로.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심에 쩔어갖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공포심이 들어가면 이성이 마비되고 감각이 마비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 옛날에 CIA나 이 첩보 기관들이 다 쓰는 방법이에요. 포로를 다룰 때. 그러니까 전 세계를 보시죠. 항상 보면은 뭐 방송이나 신문 뭐 공포를 조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이 왜 이상하다.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할까? 왜 내가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근심이 많을까? 왜 그럴까? 물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은 거기서 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인위적인 공포를 조장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폰이 나온 뒤로 더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가 알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여러분 어디 잠깐 두고 나오면 여러분 마음 편합니까? 이거 두고 나왔는데 혹시 무슨 메시지 안 왔나? 무슨 전화 안 왔나? 혹시 뭐 더 급한? 불안하단 말이에요. 나는 거의 30살 때까지, 그러니까 제 나이 때는 거의 30살 때까지는 이 개인 폰이 없었어요. 그날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옛날에 이 스마트폰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잘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공중전화에서 알아서 다 연락하고 약속 장소하면 다 알아서 기어와요. 다 걸어와요, 걸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스마트폰 하나가 우리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 편하지만 사람들의 점점 더 공포심을 주는 이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막 코로나도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니까 그거 보고 막 야 이거 안 맞으면 큰일 나겠다. 빨리 맞자. 절대 여러분 백신은 맞지 마세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면 이게 또 이 구글 코리아에서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즘 뭐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심하지 않다고 하던데 백신 절대 맞지 마세요. 다시 아이들에게도 너무 지나친 접종 아이들에게 하지 마세요. 자폐증이나 이거 다 이 백신 원인이 맞습니다. 저도 긴가민가하고 저도 봤는데 맞아요. 유난히 자폐증 많고 이상하게 정신질환 많고 이상하게 뭔가 아이들한테 뭔가 요즘 PTSD 뭐 이상한 그 아이들 그 증상 그것도 그거 약물 때문에 맞아요. 아이들 태어나면 아마 예방 접종이 수십 가지가 될 거요. 일본에서 말한 게 정치인들이 지들끼리 몰래 말하다 들킨 게 뭐냐. 야, 이 백신은 독극물이야, 독극물. 지들끼리 말하다 그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아베가 그거 폐기 처분했다가 그래서 통일교하고 엮여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제 말 절대 음모론 아니에요. 이거 사실이에요. 보세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자꾸 어두워지고 무질서해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 지금 완전히 말아먹으러 작정했죠. 이것도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주의자들 하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아니 사람이 일하다가 다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죽은 거 아깝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어떻게 건물을 짓고 공장을 돌리고 그거 가능합니까? 그럼 지가 해보라 그래. 지가 위에서 그러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국민이 한 사람 죽을 때마다 저놈한테 네가 책임져. 네가 우리나라의 최고잖아. 권력자잖아.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든요.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여러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때요? 싹 다 세상에서 어때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없애고 아이들도 전부 다 잘못된 교육을 주입을 시켜갖고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 부모를 적대시하고 세상을 증오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 예절도 없고 학교 교육이 그렇게 만드네. 이 공교육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안 좋아요. 저 어릴 때는 괜찮아요. 저 어릴 때는 선생님들한테 무진장 혼도 많이 나고 맞기도 많이 맞고 그냥 뭐 진짜 그러면서 자른가 그러면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대를 조장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이들은 그냥 막 무조건 이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돼버렸다. 작은 하나님이 돼버렸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집요하게 4절에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지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숨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살아가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인을 베풀 것이다. 우상 숭배 수백 년절은 자기 백성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어떤 것도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거. 형상도 만지지 마, 절도 하지 말고 숨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아주 싫어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아주 그걸 보면은 아주 불쾌한 하나님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 자들이 누굽니까? 이 자들이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 문화. 지금 우리나라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그 넷플릭스에서 좀 전 세계 막 그냥 무당, 귀신. 또 그거 말고도 지금 줄줄이 앞으로 나올 영화가 또 있어요. 전부 다 귀신에 관한 주제도 많이. 그 아이들한테 막 집요하게 세뇌되고 청소년한테 세뇌되고 젊은 애들한테 세뇌되고 장년들한테도 그렇고. 봐요. 이 세상이 어떻게 갑니까? 멋진 신세계로 갑니까? 아니에요. 참혹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세상은 참혹하고 무서운 세상으로 갈 거예요. 그거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좋은 세상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무서운 예언을 많이 했어요. 복음서 마태복음 보십시오. 24장에 무서운 예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겁을 냈어요. 근데 왜 교회는 자꾸 낙관주의적이고 긍정주의고 왜 이거 자꾸 이거로만 왜 자꾸 포장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현실 인식을 못하니까 세상이나 자기에 대해서 어떤 좀 이러면은 자꾸 막 힘들어하고 막 왜 이럴까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교회를 부정하게 되고 말씀을 부정하게 되고 아니 하나님이 원래 다 그럴 거라고 다 말씀에 이미 예언해 놨는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그 하나님 믿지 않는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돼. 그것도 영원히. 지금 세상이 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수백 년 동안 아니 에덴 동산 이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 자들이 설계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주셔서 그나마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셨고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전 인류는 몽땅 다 지옥에 다 빠져가고 다 지금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에 제가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앞으로 시리즈로 하겠는데 계시록 빗대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제 사람이 정말 살기가 힘든 세상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진짜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인간들은 처분합니다. 여러분 뭐 돼지나
그 닭 이렇게 전염병 들면 살처분한다 그러죠. 막 수천 마리 막 해가지고 땅속에다 묻고, 그게 앞으로 사람들에게도 꼭 그렇게 돼요. 지난번 백신도 그겁니다, 사실은. 한번 가동해 본 거예요. 앞으로 더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이게 SF 공산 과학 영화에서 무슨 책에서나 나오는 내용 아닌가요? 그런 것도 절대 안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엉망장자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입니까? 이 백신 때문에 돈 번 사람들이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야. 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의 대가로 그들은 자기 근고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야 큰일 났다, 빨리 맞아야 돼, 안 그러면 죽는데. 절대 그런 거에 속아놓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난 오직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리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교육, 문화, 영화, 드라마, 소설, 시, 심지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이 교회도 그렇잖아요. WCC에 가입된 교회는 100% 다 그 우상의 종교, 우상의 교회, 음녀의 교회, 그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80~90%가 다 WCC에 가입돼 있어요. 너무나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무관심,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자기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무관심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그 모든 대가는 자기가 다 치러야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종들한테 네가 죄인들에게 똑똑하게 만약에 말씀을 가르쳐야 하면 그 핏값은 네 머리로 돌아갈 거라 그랬다고요.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맞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영적 배도, 배교, 교회를 파괴하고 그 배후에 공산주의 사유주의자들이 있고 오켈트주의자들이 있고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소경을 이끄는 식으로 가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전 우리 성도 여러분한테 그저 편안하고 기분 좋은 얘기를, 그런 얘기만 하는 목회자는 되고 싶진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곳이구나. 저 기업도, 정부도, 유엔도, 저 제약회사도,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넷플릭스도, 우리가 이런 데 살고 있구나. 내가 이런 데 살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그냥 대충 그냥 나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영혼을 항상 생각해. 내 영혼이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긴다. 내가 내 목숨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오류, 심각한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천하태평일까? 난 교회 이렇게 딱 나오면서 기분 좋게 웃고 나오는 거는 난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그러나 한편으로 심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비장한 결심, 신앙의 결심을 해야죠.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냥 교회에서 기분 좋게 놀고 먹고 마시고 오늘 기분 좋게 하루 잘 다녀왔다.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 영원한 운명,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정말 오래도록 수천 대까지 인애를 베푸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벌한다, 저주한다, 이 뜻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온 성도분들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굳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 바로 그러한 우리를 제거하려고 수천 년 동안 모든 주변에서 우리 가까이서 지금도 부지런히 지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시대의 표적을 알고 때와 시기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내 영혼이 어떻게 될까, 내 영원한 것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복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원수마귀 사단이 그득 역사하는 이 땅에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